세대를 가만히 보면은 무슨 세대입니까? 서로 다툼이 있는 세대가 됩니다. 예. 왜 다툽니까? 크고자 하에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똑똑하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죠. 자, 우리 어린이들 오늘 여기 와서 찬양을 했는데, 어린이 중에서 가장 큰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1학년부터 손 든 어린이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저 어린이가 가장 크대요. 박수 한번 해요. 박수. 앉으세요. 성경적이야. 예. 그래서 이 다툼은 뭡니까? 내가 더 크다,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이래서 다투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지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뽑았지만 12명 제자들 중에서도 서로 뭐가 일어날까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다퉜어요? 내가 더 크다. 예, 크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요, 처음보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런 현상이 노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래 나오죠. 그때에 하는 말은 여기는 가버나움에 왔어요. 가버나움에.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엘리야 선지자 뭐 등등,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단히 만족해 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 지혜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네가 고백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시몬이에요. 너의 이름을 지금부터 베드로라고 해라. 이 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노라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게 되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때 비로소 합니다. 초창기에는 예수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오면 변화산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운 황홀경에 빠져서, 이것은 지상의 천국을 잠시 맛본 거예요. 아니, 하늘에 있는 천국을 지상에서 잠시 맛본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눈같이 휘어졌고, 아니 엘리야, 모세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모세, 이를 위해서 짓고 나는 종이 되어서 이곳에 삽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고 아름답겠습니까? 네. 이러면서 점점 어떤 현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메시지를 계속 예수님은 주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이제 고난받고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나서 큰 영광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암암리에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하, 우리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겠구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면 제자들, 12제자들은 당연히 못 되겠어요. 네,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쫙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모입니까? 한 자리 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요, 다 역사가 흘러도 그런 현상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지? 누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지? 윤핵관, 아니 예수님 핵관이 누구지? 예수님 핵관. 이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때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지금 가버나움에 왔는데 이 얘기들은 계속 제자들 간에는 예수님만 안 계실 때 막 계속 쟁론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만 나왔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론이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수제자 베드로가 아마 그래도 예수님 최측근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나? 아니야. 예수님의 이종 사촌들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이종 사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20장 20절부터 2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에 나오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예수님의 모친의 형제예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종 형제와 같아요. 이제는 엄마 찬스를 쓰는 거야. 어이구야, 엄마 찬스를 써. 아빠 찬스가 아니고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구하는 거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뭔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 뭘 원하느냐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좀 명해 주십시오. 엄마 찬스를 써가지고 자리 다툼에 선점을 하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있고, 물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것에 목숨을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인정한 큰 자가 누구냐라는 정의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신앙생활 중에서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립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신앙생활에 시험이 옵니다.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잘 들으시고,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부터 얻으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작다 논할 수 있습니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부터 얻으라.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부터 얻으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읽었던 본문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이구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천국에서 크다 작다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부터 얻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전에 먼저 천국에 들어갈 자격부터 얻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 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갑니다. 예.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천국 들어갈 수가 없음을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으로만 믿고 행위로는 믿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아이고, 마음이 중요하지 뭐 행동이 중요하나. 마음으로는 예수 믿어. 행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자리 다툼부터 하는 육체적인 본능과 세상적인 출세나 부귀 영화를 꿈꾸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자리 다툼부터 하는 거예요. 설령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세요. 행동으로는 여기에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한 어린 아이, 한 작은 영혼을 실족해 하면 천국은커녕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걸어서 지옥 불에 던져 지옥 같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눈을 빼버려.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밑으로 내려가서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이제 이 말씀, 성경 말씀의 문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어린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라고 나와요. 누군가가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어 가지고 억지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그렇죠, 빠뜨려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조금 깊이 생각을 하세요. 누군가가 나를 그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달려서 빠뜨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목에 연자 맷돌이 달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달려져서 빠뜨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했기 때문에 실족해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게 시각적 교육이에요. 시각 교육. 어린 아이를 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연령적으로 어린 아이만 이야기를 할까요? 연령적으로 어린 아이. 오늘 여기에는 작은 자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연령적으로만 어린 아이가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뭘까요? 나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연령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지요. 지식적으로도 못 배운 사람이지요. 재물로도 가난한 사람이지요. 지위적으로도 나보다 훨씬 낮은 사람들이지요. 왜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흔히 무시해버릴 수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무시해버려. 까짓거 뭐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우리 눈이 이제 손과 발이 우리를 범죄케 하면은 역시 찍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오휴,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막 연자 맷돌을 목에 빠뜨리고 던져진다,
야,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여기서요, 여러분 누구 어떤 분류를 가리켜서 당신은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 두 눈 빼버리세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막 이래 보세요. 아이고, 시험 들었네, 시험. 나 교회 안 나와. 누구한테 시험 들어서? 목사님에게 시험 들었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에게 시험 들어야지. 아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나 예수님에게 시험 들었다?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래요. 여러분, 실족게 한다 하는 말은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나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고, 나 때문에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누구 책임이냐는 말이죠. 나 때문에, 내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간과하면서 지나갑니다. 여기에서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에요. 목사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장로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권사님, 집사님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외가 없어요. 여기는 손으로 짓는 실족해 하는 거, 발로 실족해 하는 거 뭘까요? 흔히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어리다고 이놈 자식은 말 안 들어 뺨이나 올려. 이건 분명히 손으로 실족하는 겁니다. 이게 발로 걷어차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백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을 실족해 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눈으로 실족해 하는 게 뭡니까? 정상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보지 않고 째려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워하면서 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눈으로 실족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먼저 천국에 들어갈 자격부터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실족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나의 어떠한 고정되어져 있는 가치관이 남에게 그것을 강조해서 남에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게 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는 거지. 나한테.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천국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이제 어린아이 같이 됐어요. 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예수 잘 믿고 어린아이 작은 자에게도 실족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와서 큰 자가 되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천국에서 큰 자가 될 비결 뭐예요? 자기를 낮춰라. 자기를 낮춰라. 실족해 하는 것은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낮춘다 하는 말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낮춥니다. 지금부터
낮춰졌죠. 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것이 낮춘 겁니까? 낮춘다는 말은 겸손하다 그 말이에요. 겸손하라.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겸손한 말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어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누가 되더라도, 즉 아무리 작은 자, 아무리 어린아이가 될지라도, 방금 우리 어린아이가 잠시 일어섰는데요, 아무리 어린아이가 될지라도 그들 앞에서 내가 더 낮아지고 그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까 작은 자의 의미 속에서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재능이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얼굴로 말하자면 나보다 더 못난 사람,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성령 받고 저는 성령 못 받은 사람, 등등 부지기수지요. 그런 사람 앞에 내가 낮아지라는 거죠. 내가 겸손해지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 개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교회 20년 다니면서 성령도 못 받고 방언도 못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회의 지위적인 면이 나보다 낫다 할지라도 내가 겸손해서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를 높여주고, 나는 한없이 낮아지는 그러한 자세와 언어와 행동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근본적인 내 마음 속에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마음. 그렇죠.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자 밑에 지읒이 아니에요. 나자 밑에 시옷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더 잘났다고 뽐내면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본체시지 않아요. 그러나 지상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마국간 거기서도 여물통에서 나셨어요. 여물통. 왜냐? 왕궁에서 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천군 천사를 대동에서 쫙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한없이 비워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천국에서 가장 높이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권을 다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우주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겼으니 심판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섬겨라. 따라합시다. 섬겨라. 첫 번째는 뭐라? 겸손하라. 두 번째는 섬겨라. 그래서 섬김과 겸손은 함께 따라와요. 겸손하면 섬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처럼 섬겨야 되느냐? 마찬가지 이것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섬기라는 거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세족식을 단행하잖아요. 세족식. 베드로 발을 씻겨주려고 그러니 아이고 안 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제가 씻겨드려야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너희의 선생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고 본을 보인 것이니 할렐루야. 섬김의 도리를 다해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디까지 섬겨야 될까요? 어디까지? 조금 섬겨놓고 나는 섬겨서 예수님 나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나 섬겼잖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까지 섬겨야 되느냐? 종의 자리로 내려앉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은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죽는다는 말은 섬긴다는 거예요. 섬겨서 내 몸을 온전히 불살라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흉내, 죽음의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고 진짜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 6시에 제 손자가 지금 전주를 안 가고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3학년 졸업하고 간다고 지금 여기에서 다녀요. 그래서 얘 학교 데려다 주려고 6시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여인이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나오더라고.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나오는데 개가 좋다고 나오더니 하면서 뭐 했을까?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른 준비해 왔더라고. 다행히 준비해 와서 얼른 똥을 치워줘요. 그리고 이 개가 좋다 하고 이제 다누고 하고 또 개가 특별히 하는 일이 있어요. 똥 싸면 반드시 하는 일 뭐죠? 뒷발로. 야, 개들은요 대단해요. 그게 세멘 콘크리트 그 세멘이거든요. 흙이 아니야. 그런데도 막 뒷발로
예, 자기 똥 쌌다고 묻는다고 막 그 흉내를. 그리고 한참 지나가더니 나무가 있으니까요, 나무 옆에 가서 하더니 또 한 발 들어. 뭐였어요? 예, 오줌 넣었어. 근데 이 여인이요, 오줌 넣는 걸 가만히 또 지켜보고 오줌 다 넣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인을 보면서, 야, 걔에게 충성하네. 진짜 걔에게 충성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을 비교해 보면요, 여인하고 개, 이 캣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캣이 여인과 개의 캣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훨씬 커요. 우리는 개만 또 못해.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개만 또 못하다니까, 그 신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같은 사람으로서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나보다 조금 못났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개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 어린이 찬송 중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예수님처럼 섬겨라. 어린 아이를 예수님처럼 섬겨라. 어린 아이와 예수님은 이퀄이에요.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본래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때에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럽니다. 하나님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더라고. 아무도 못 봤대. 그래서 내가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을 봤어.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자,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 보고, 아유, 이제 하나님 봤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옆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옆 사람 볼 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은 다 손들어야 된다니까. 옆 사람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야. 예. 하나님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도 하나님이요. 나보다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요. 미안한 얘기지만 길가의 노숙자들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딱 분리해놓고 심판 내리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들에게 안 하는 것이 나에게 안 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희는 영 버려.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결론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보다 못난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감히 예수님을 내가 개무시해서 되겠어요? 감히 예수님을 섬겨야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는 서로 다투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되어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시고 남을 높이시고 섬겨서 땅에서 높은 자가 되지 말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